사람들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복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 번째 만나다 보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찬양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정말 저도 매우 오랜만에 같이 불러드리는 찬양 같았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매우 기쁜 큰 은혜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가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매우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좀 바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오전 중에는 제가 인천에 있는 은곡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흑석동에 있는 흑석중앙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2시에. 그래서 그 2시를 마치다 보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흑석중앙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지체를 하게 되면 오늘 6시에 되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앞에 또 한 번 감사한 것은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5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연기를 해서 6시라고 또 한 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주셔서 마음 그저 조급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잘 배워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복된 교회에서 제가 이 목회가 올해 40년인데 예배를 드린 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장을 하고 모두가 예배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말 많고 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정장을 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목회 40년 가운데 조금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보는 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조심도 하고 또 배워야 될 만한 게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주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에 대한 모든 용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서 언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돼요. 언어 하나.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치 부모님들과 자녀들 관계도 그렇죠. 부모들과 자녀들 관계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걸로.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는 한 계단 내려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것으로 뭐냐고 높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들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이게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그 용어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건덕, 덕이 되어야 돼요. 건전하고 덕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 행동이나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의 성향마다 이제 다 다르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은 유교적 그 전통 문화를 많이 우리들이 이제 부모님들 세대도 그랬고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유교적 그런 어떤 예의, 범절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개가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문제를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다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던 걸로 알아요. 제사 문제가 그래 제사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제사 안 지낸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전에 이제 한번 제가 가정에 대한 어려웠던 얘기도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어려웠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상하게 전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결코 쉬워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놓고 보고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적으로 문제 보면 그런 일들이 매우 어렵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적으로는요 이제 대개가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용어나 생각은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도 몇 번 하고 또 저도 몇 번 물린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혼자는 성도 성자 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계속 하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가볍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고 쉬어지다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사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대화로 다 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개가 제사 문제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자라났던 그 지역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소상, 배상, 3년 정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마지막 제사를 드릴 적에는 음식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불도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불목도 한몫도 나가고 그랬던 일이 있어서 한 번은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 계셨을 때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봤을 적에는 제사를 잘 지내고 나면 그러면 주위에 있어 이렇게 모여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잖아. 이 녀석 말이야. 제 애비 살았을 때는 그렇게 부유막심하더니 효자네. 왜? 제사를 잘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아주 망나니 같았는데 제사 지내는 걸 놓고 보니까 효자네. 이런 이야기를 모이셨던 분들이 가끔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런 게 정말 효자인가. 생존에 계셨을 때에 제대로 잘 못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 잘 차렸다고 이게 효자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부모님들 생각에 제사를 그냥 지낸다고 해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닌데 많이 이것저것 차리려면 그 어려운 중국이 어려울 때에 빚내는 게 있어요. 옛날 빚 한번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 빚지게 되면 그 갚느라고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정말로 진정해요. 생존에 계실 때 이렇게 잘 숨기고 받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돌아가신 이후에 빚내서 제사 잘 차려. 어떤 게 이런 쪽으로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후에는 뭐 아버님도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게 됐어요. 그와 또 하나는 이제 술 담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있었을 그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술이었습니다. 술.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술 때문에 그냥 가정이 막 파탄내기도 하고요. 또 재산을 많이 어렵게 하고. 제 친구 하나가 수원에서 지금 이제 목사님한테 그분도 은퇴를 했는데 그분 아버님이 저희 동네에서 삼총사라고 하는 그게 한 분. 무슨 삼총사냐? 술잘 잡수는 세 분 중에 한 분. 근데 그 친구는 참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 집에 이제 감나무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뭐 고추, 참외 이런 것들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가을에 일을 해서 송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딱 사서 열심히 키우고.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술 잡수고, 그래가지고 이런 예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흔히들 보면 무슨 뭐 술 먹는다고 시청당 못 가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건전하고 덕스러운 곳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집안들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초창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이 술이나 담배, 녹음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다 놓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생활에 대한 구별된 문제들이에요. 구별. 그래서 그 구별에 대한 말씀들도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제 많이 구별된 말씀들이 나와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부터 잘 가르치시게 됐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계명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로 바뀌면 안 되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폐기됐던 그러한 어떤 계명도 있어요. 지금 똑같이 지키면 독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놓고 보면 소를 잡아서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태워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도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뿌려놓았어요. 그리고 나 제사 지낸다고 한 가운데서 고기를 태워서 씁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이렇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폐기된 율법이라 이렇게. 그럼 폐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폐기됐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꼭 살아남아요. 정신. 왜 그렇게 제단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것들도 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놓고 보면 분명한 뜻들이 있더라고요. 왜 책임질을 해야 되고 왜 굽이 갈라져야 되고 아니면은 비늘이 왜 있어야 되고 비늘이 없는 걸 먹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뭐 이런 거 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써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얘기를 해요. 술 먹지 말라는 거 성경이 어디 있느냐 확 얘기를 하고 찾아보면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은 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분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무엇인가는 달라져야 돼요. 네. 이제 오늘 서론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그냥 조금 좀 드렸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그 제목이 성도들, 신앙인들의 자본이라고. 자본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잘 생각을 하실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여튼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 자본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국가도 자본이 지하 자본이 풍족하면 부유한 나라가 돼요. 석유 매장량이 많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를 강국으로 치는 거냐 석유 매장량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많은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더라.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본이 뭐냐? 건강. 건강해야 일 많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본이 딸리는 거야.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건 돈이에요. 뭐 누가 뭐래든 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를 떠나서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아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지식인들에게는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자본이에요. 지식. 많은 걸 알고 있어야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선거철이 됐는데 이 선거철에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좋은 의미로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적에는 하나의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이 이런 어떤 정치나 뭐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자본이 되는. 그래서 조금씩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누리는 권세가 권력이 더 생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인데 그러면 이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에 가지고 있는 자본은 무엇이어야 될까? 어떤 거여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는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분명히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 신앙인들, 성도들의 자본이 뭘까? 우리가 뭐 성경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쓸 수 없을 정도가 많죠. 구약 세대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그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다시 여기에서 연구도 하고 매우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오늘 떠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의 자본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만한 게 뭐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게 이 디모데에게는 매우 큰 자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원래 설교를 오래도록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설교를 오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6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어지면 7시 조금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볼 때 뭐가 자본이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 이 디모데의 자본이 뭐냐? 청결한 양심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 신앙인들에는 자본도 우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돈도 낼 수도 있고, 우리도 명예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만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놓고 보니까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청결한 양심을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다. 성경 말씀에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 이런 문제들이 신약성경에 약 30배 이상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찾아보면 이 양심에 관한 어떤 그 종류별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종류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가지로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은 청결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강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약한 이런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양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말할 수 있을 만한 청결한 양심과 이제 이 선한 양심 이런 문제들인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이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주 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타고난 어떤 선택들, 처음서부터 쓰였던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양심. 이게 청결한 양심. 이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우리들이 이제 타고난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청결한 양심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 그릇됐던 것들을 전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양심. 이게 청결한 양심.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요,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대하고 우리가 씌워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그 더러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서가 이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이건 뭐냐면 대개가 이 목회하는 분들에게 그 필요한 내용들의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디도서 1장 15절에 놓고 보면 교회, 바울 사도와 그 외에 목회를 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 어려움을. 근데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의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부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졌다. 더러운 양심.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것에 떠나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때를 따라서는 아주 고쳐지기 어려운 양심이 항상,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놓고 보면 이 화인 맞은 양심, 다시 쉽게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불에 탄 양심, 불에 타버려 가지고 재생될 수 없는, 화살에 맞아서 완전 죽어버려서 살 기미가 없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큰 양심이 있는데, 이러한 양심적인 문제가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까 말하는 청결한 양심을 갖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만 하면, 그때에는요, 이게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단계까지 되어져 가면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큰 자본이 된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만한 자본이 뭐냐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있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재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잘 갖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렇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큰 자본입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 큰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이루어졌던 기적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꿔졌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도 많이 부르고 정말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좀 많이 오르지만 막상 내가 어려운 문제에게 다 닥치다 보면은요 아주 힘든 일 닥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잘 안 나와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어려워. 그 기도해야 되지. 아니 지금 뭐 맨날 이렇게 실망만 해.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같이 그 지내는 친구 한 분이 있었대요. 그 친구 한 분 있었는데 그 친구 한 분이 뭘 했냐면 앙고라를 일렀어요. 앙고라가 한동안에는 토끼인데 그게 털 깎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동안에는 그냥 굉장히 그 정도로 앞서간다고 하는 분들이 앙고라를 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송명무 집사님의 친구가 앙고라를 길러서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때 그 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 몇 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써서 앙고라를 한 500마리 정도로 이렇게 늘렸어요. 앙고라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앙고라를 근데 하루는 놓고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앙고라가 줄기하게 죽어져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죽었던 앙고라를 다시 쳐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목사님도 와갖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집사님 용기를 해요. 뭐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주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위로를 많이 하고 해서 뭐 처음에는 몇 마리 죽으면 갔다 오는데 이런 게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앙고라가 계속 죽어줘요. 한 번 죽은 거 이렇게 딱 걷어가지고 다시 뒤에서 오다 보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아는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안 들어오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것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몇 마리 남지 않았던 걸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신실하게 씌워져서 후에는 이제 그 앙고라를 밀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 이런 문제가 있게 됐을 적에는요 귀인들 안 들어온다고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걸 가지고 더 참만 얘기를 해도 잘 들어오시지 않는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너무 어려움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한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또 성도들에 가면은 한만 더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박종훈 장로님이라는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던 그 분인데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기계 제작을 하는 분이었었는데 기계 제작을 해서 참 사업도 이렇게 많이 크게 늘리기 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그 저희 가양동 지역에 있었던 그 회사마다 기계를 갖다가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벽지 공장도 저 양주 쪽에다가 내시경을 하여튼 번창을 해서 잘 됐는데 한 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나는 게 몇 번을 나와서 어떤 때는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본인도 다치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저기 그래서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한만 그래도 어느 동안은요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앙고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얘기도 암만 많이 하고 목사 나름대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성경에 마침 있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환난을 당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참 한다고 해도 본인적인 입장에서는 귀에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수렁 밑에다가 우리가 밟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에 대한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밟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른 채 놔두시면 수렁에는 빠지고 빠져서 이제는 몸 전체가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수렁에 빠지지만은 그 수렁에서 우리들이 아주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설교를 한번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만 또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죽을 정도까지는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시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아직 생겨도 잘 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씌워지는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자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이런 수없는 일이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 세워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더라고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이 이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 만났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예수님 만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많고 그릇된 것 많아도 일단은 다 덮어주시기도 감춰주시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지. 우리가 뭐 조금 뭐 잘났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볼 적에는 그래도 별 어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힘들었던 거나 지금도 앞만 봐도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전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놓고 그러면 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행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알지만 저는 못 그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알자.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내가 중심을 내가 알고 내가 사람들 대하는 거를 알고 내가 교회에서 한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 다 덮어주시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가운데 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이 뭐냐? 눈물의 기도다. 이게 누구냐? 디모데가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고 보니까 야
넌 눈물의 기도가 있구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일들을 위해서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변치 않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자산이에요. 자본이. 다른 것하고 바꿀 만한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죠.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양심을 가지면 그게 큰 자본이 되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큰 자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 그 위에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오늘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잊어버리기도 하지. 이제 디모데가 가졌던 청결한 양심,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눈물의 기도, 그러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들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걱정 안 합니까? 근심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도 하나 검게나 희게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입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가. 적은 믿음. 그럼 적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는요, 우리들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르쳐서 어떤 게 큰 믿음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두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한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백부장은 당신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 있는 분이에요. 힘 있는데, 근데 이 백부장의 집에 신하 종이 하나 있는데 그만 병이 걸렸어. 너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근데 이 군인 장교가 이렇게 딱 백부장이 놓고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 너무 힘들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고하죠. 예수님, 내 밑에 종이 있는데, 신하가 하나 있는데 많이 아파서 저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좀 고쳐주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과 함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한 말이 있죠. 선생님, 저희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장교인데 내 밑에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은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된다는 거야.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왜? 내 밑에 신하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큰 믿음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수 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이고 약이고 뭐 자연 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봤는데도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고 그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몸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여인을 치러. 그래서 이 여인을 가르쳐서 네가 믿음을 내가 보니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믿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을 할 때에 뭐 적은 믿음, 큰 믿음 이거 이렇게 먹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큽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한 분 있어요. 이용현 권사님 지금 소천하셨어요. 집사님 때인데 이제 여전도 회장님인데 밤 한 12시가 가깝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이용현 집사예요. 왠지 지금 나 죽어가요. 숨이 막히고요. 숨을 못 쉬겠고요. 죽어가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어떡합니까? 목사님. 근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는 그냥 목회자들이요. 어떤 때는 양순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강할 때는 또 강한 게 아니에요. 냉철할 적에는 목회자들이 모두 냉철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저녁에 이제 전화를 딱 받는데 무슨 당황이 되고 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딱 그런 마음이 와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여전도 회장님이시죠? 여전도 회장님이면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씌우셨던 분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서 집사님이 기도하고 회장님이 기도해야지. 목사만 불러다가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낫겠냐? 내가 기도하면 안 낫겠냐? 목사가 안 간다. 목사님 나 그렇게 안 되지. 그렇게 안 될 거야. 또 웬만한 분들이 갖고 또 그렇게 해본 지 잘 안 할 사람이에요. 그때서 목사가 가서 기도만 해납니까? 주변 가면 회장님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섭섭해. 지금 말이야. 숨도 쉬었습니다. 죽을 지원해 가지고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오지를 않고 그러면서 때를 따서 이분이 여기서 쉽게 말하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했는데 났을까요? 났을까요? 났어요. 납니까 얘기하죠. 안 났으면 어떻게 이분이 자기가 기도할 때 났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가양 사거리에 보면 그때 연립이 있었는데 옥천 연립이라고 그 3층에 살고 있었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숨을 못 쉬고 몇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던 분이 그 다음날 먹던 약을 딱 싸다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줄넘기를 하고 3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소천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요. 네. 우리가 무슨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큰 믿음, 아멘. 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신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식이다. 좀 힘든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청결한 양심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큰 자본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그래. 다시 한번 나도 청결한 양심을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모이신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힘써보세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양심. 다른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얻어지는 양심.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거나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눈물의 기도. 기도했던 분들 많아요. 스기야 왕의 기도가 이 기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변치 않는 믿음.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백부장 아유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 한마디에 그냥 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뭘 갖다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인 사람들이 뭘 했든지 생각 안 나요. 나는 이분 만났으니까 이분 옷자락에도 만지면 되겠다는. 어떤 놈 놓고 보고 그러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어드린다는 이런 믿음들이 이게 하나님의 큰 믿음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심어지세요. 저는 늘 얘기하면 교회가 크면 좋지, 많이 모이면 좋지요. 할 일도 많이 하지요. 더 많으니까 할 일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씌워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씌워지게 되면 여러분 한 분이 많은 사람의 목을 담당할 수가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또 씌워지실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은 자본은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돈도 또 어떻게 보면 지식도 어떻게 놓고 보면 건강까지도 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서 요 귀중한 것 잘 갖고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못지않는 최고의 자본을 가진 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뜻있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이렇게 귀하게 살게 될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때가 한번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좋게 주셨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함께 하셔서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변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박영희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이곳에 피로 값지고 귀한 제단 세우셔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분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이 재단에 찾아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힘을 받아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사역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마다 더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